24장입니다.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차리신 줄 알고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봇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이슈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늙은 종을 통하여 신부를 찾는 스토리를 통해서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만남에 관심이 상당하신데 특별히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맞을 부분에 대하여 정말로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누구를 배우자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맞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주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혼의 중요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고민과 기도하다가 정성을 쏟다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부 아브라함은 자식의 결혼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요. 그의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 함께 믿음의 측근들이, 믿음의 지인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기도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의 관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종을 시켜가지고요 자기 자녀의 배필을 구하러 고향 땅으로 보내는 일이 히브리 전통에 있었는데 자녀의 배필을 구하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늙은 종. 그래서 늙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지방,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여인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일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에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패역하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문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안 문화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화, 동물과의 성교를 인정하는 문화, 집단 성관계를 인정하는 문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까지 인정하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판단에 가나안 땅에 살면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의 딸 중에서 며느리 찾는 일이 훨씬 쉬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면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찾다 보게 되면 믿음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 나는 안 믿는 사람과 이미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 목사님, 내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러면은 절대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마, 반성하지 마요. 부부이혼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물로 기도하여 그 가정을 구원한다면, 예수 믿는 여자,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 아마 하늘의 상급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여자 만나서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됐건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 좀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영적인 기준을 두 가지 세웠어요. 기도로 준비하자, 그리고 믿는 사람을 웬만하면 맞이해야 된다. 두 번째 기준을 세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무조건 크리스천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삭에게 맞는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크리스천이어도 내 아들에게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품과 성격과 성향과 기질이 맞아야 한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뭐해? 성격과 성품과 성향이 하나도 안 맞는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나와 반대적인 성향, 반대적인 특질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잘 산다라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뻥입니다. 진짜 아니, 이건 거짓말이에요. 막상 정반대적인 사람, 그렇다고 내가 안 만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잘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상 정반대적인 사람과 만나면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열에 대여섯 가지 맞으면 안 돼요. 7, 8가지는 맞아야 돼요. 7, 8가지 맞고 2, 3가지 다르면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 근데 10가지 중에 5개, 7개가 안 맞는다, 정말 많이 싸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고르되 나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니까 상대방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도와야 되냐면 연약한 부분을 도울 수 있어야 된대.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성향과 성품과 기질이 맞으면서 상대방에게 맞는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을 청구하라는 늙은 종을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는 일에 보냈는데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늙은 종만큼 아들 이삭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늙은 종만큼 아들의 성향, 성품, 기질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늙은 종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늙은 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서 고향 땅까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들 이삭의 성품은 어떠했을까요? 성향이요. 우리 교회도 이삭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질이 어떤 특징의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성품을, 그 성향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을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 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런 성품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가 이르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고향 땅에 도착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고, 참 한자라 깔아놓고요. 13절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하나님, 내가 우물 곁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물 기르러 여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 앞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우물을 가져왔는데 한 소녀에게, 나오는 소녀에게 청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청을 할 거냐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면 안 되겠냐고 내가 제안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낙타도 목마르지요,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는 시작.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은요, 활달한 사람은 아니야.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대신에 생각이 많고 내향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용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착하고 기본적으로 심성이 좋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적극적이지 못해. 소극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속은 따뜻하고 착한 사람인데 부침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있죠. 고구마 10개 먹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죠. 되게 착한 사람이야. 되게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삭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그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요인을 위하여 찾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선 이삭의 작은 이런 거예요. 잘생긴 청년이 아닌, 멋있는 청년이 아닌 늙은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꺼이 줄 수 있는 착하고 상냥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남자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아름다운 여자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줘야 안 줘요? 예,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늙은 사람이 할머니가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선뜻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의 기본 성향이 착한 사람이거든.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요. 왜 이렇게 안 피곤한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진짜 착하고 온유하고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 만나잖아요. 되게 생각해서, 그래서 피곤해 안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아니, 이게 진짜, 왜냐하면 늙은 종이 이삭의 성품을 아는 거야.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내향형인데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적어도 이삭의 부인 되는 사람은 같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이삭의 속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의 속사람도 착한 사람, 그래야 잘 사는 거거든. 한 사람은 엄청 착한데 한 사람은 엄청 강하면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삭의 짝은 요청하지 않은 낙타들의 물까지도 줄 수 있는 배려심, 넓은 마음, 그리고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섬김. 여러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니까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삭이 부탁하기 전에? 늙은 종이 부탁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이야기한 거잖아요.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삭이 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눈치껏 적극적으로 자기의 착함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표현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이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사람은 그런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그리고 낙타를 한 마리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몇 마리 갖고 왔어요? 10마리 몰고 왔어요. 여러분, 낙타 물을 엄청 먹어요. 하마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1리터 해결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엄청 먹어요. 그래서 낙타들이 만족할 만큼 물을 먹이려면 고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바켓으로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체력도 좋아야 돼, 여자가. 체력도 좋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공급할 정도면은 보통 착한 여자, 많이 착한 여자. 조금 배려, 많이 배려.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그러니까 10마리의 양에게 10마리의 양의 갈증을 해결할 정도의 물을 먹이려면, 날려내려면 체력도 필요하고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착해야 되고요.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요. 착하고 적극적인 섬김을 할 줄 아는 자세를 지닌 여인이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빨강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에도 나오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을 잘 팠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잖아.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우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 파면 우물이 나와서 이삭이 오늘 또 우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오늘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빼앗잖아요. 또 빼앗잖아요. 또 빼앗잖아요. 충분히 싸워서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성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 양보하잖아. 또 양보하면서 우물을 파. 또 양보하면서 우물을 파. 또 양보하면서 우물을 파. 그러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적들에게 감동을 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천성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그 자리를 양보하면 양보했지 나는 안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여,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여, 그러면서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절대 싸우지 않아. 양보하고 말아. 그래서 그 언젠가는 상대방이 이삭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상대방이 그 이삭의 인품을 인정하고 성품을 인정해서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사람이 이삭이었거든요. 그래서 늙은 종의 판단에 이삭 이 사람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닌데, 보통 심성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조건을 건 거야. 착하고 친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요청하지 않은 낙타의 물까지도 알아서 먹일 정도로 배려심이 많고 섬김이 큰 사람을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여인이 이 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멘이 적어요.
아름자매 이런 여인이죠 지금. 예, 아멘. 그런 거예요. 이런 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 보면서 야,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물을 좀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른 거야. 배부를 때까지,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나른 거예요. 그럼 정말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릇이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섬김의 그릇, 배려의 그릇, 양보의 그릇이 정말로 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늙은 종의 기도와 바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아들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정말 그에 맞는 조력자를 구하기 위한 늙은 종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의 기도대로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15일 읽을 텐데 여기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다음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1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가장 중요한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정말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미혼 남녀들에게 말해요. 착한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배우자가 착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결혼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매네들 만나봤잖아요. 다 착한 사람이야. 이보다 더 착할 수 없어. 남자분들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담임 집사님 진짜 착한 분이에요. 정말로 착한 분이에요. 장희 집사님 목이 잠겨서 그렇대요. 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 착함과 배려와 적극적인 섬김. 근데 실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악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고 본인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다 누군가를 향하여 돌 던질 때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다 비난하고 다 비방하고 다 손가락질할 때 아니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배려할 줄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길 줄 알아야지. 옆 사람을 축복해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진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김을 받는 거 익숙해지지 마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거 섬기라고 안 했어. 작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 그것이 하여야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늙은 종은요, 하나님께 묻는 중에 그녀의 행동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지켜본다. 왜냐하면 이번만 그런지 다음도 그런지를 보겠다는 거야. 계속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늙은 쪽에 기도를, 하나님 이번만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순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섬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의 세 번째 기준은 뭐예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야.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못 살아. 대신에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 자신을 100% 죽여버리면 상관이 없어. 그럼 싸우지 않아. 근데 옛 본성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자아가 일어나잖아요. 늘 365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나를 죽이면 돼. 상대방에 100% 맞추고 살면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순간적으로 에고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은혜가 있을 때는 감출 수 있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옛사람의 본성이 일어난다고.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싸운다고. 그래서 믿음만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자기랑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불을,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돕는 배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조력자였어. 조력자. 한번 크게 따라해요. 배우자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맞는 사람이라. 보완해 줄 수 있는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안 만났는데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는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아직 안 만났다는 건 아직 나의 기도가 부족, 아직 때가 안 된, 아직 기도가 덜 찬 거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갔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늙은 쪽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 본인의 결단이 필요했다. 결단이 필요했어요. 늙은 쪽은요, 신부감의 부모님들에게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쭉 설명을 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을 해. 나의 종, 나의 주인 아브라함 원래 이 땅의 사람인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되게 말씀하셨다고. 이곳에서 아내 찾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찾으라고. 이방 여인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드디어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났다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리브가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요, 자기 딸을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줘서 혼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운처라도 800km나 되는 2억 마일리 타국으로 리브가가 떠나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걸걸요. 800km예요. 800km.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의 결심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딸이 결혼하는 거예요? 딸의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딸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는 최종 결정을 딸에게 맡겨.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미안해요.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부모가 물어본 거야. 함께 갈래? 좋은 온천인데, 좋은 온천 것 같은데, 보통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갈래? 읽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딸이 서로 영적으로 잘 통한 것을 알게 된 리브가와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축복한 리브가 엄마 아빠와 그러니까 오빠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부모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지만 결정은 자녀가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 탓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당사자의 몫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안 돼. 그래야 끝까지 살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은 구원시키면 되거든.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다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건 결혼은 오랜 기도로 준비해야 결혼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해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거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 집안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상급받으라.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힘들다.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결단 속에 하셔서 행복하고 좋은 결혼 생활 계속해서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